시편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이 어떤 장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시편 23편을 한 번 이상은 암송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어떤 시편이 있나요?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00편을 보게 되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요 근래 와서 아주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애송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91편이에요. 어떤 분들이 카톡에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91입니다. 시편 91편을 읽으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저는 그 시편 19편을 아마 설교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극한 연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런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하면 이제 23편을 얘기했는데 23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용하는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시편은 23편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치에서든지 간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시편 23편을 가지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생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시편 23편 같이 좋은 본문이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1년이 지나고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첫 돌을 맞이했다고 감사 예배 인도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받았거든요. 첫 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시편 23편 같이 좋은 내용이 없어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또 시편 24편이 되고요. 또 졸업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심지어는 결혼식을 할 때 그 본문으로 결혼 예배를 드릴 때도 예식의 본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내용이 23편입니다. 네, 해갑이 되었을 때. 그 전에 해갑되어서 예배인도 많이 했죠. 7순이라고 예배인도 많이 했습니다. 8순이라고도 예배인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장례 식당에 가서도 시편 23편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3편도 훌륭한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는 것이 몇 편이에요? 46편인데 이 46편도 많은 사람이 애송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코로나 벌구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큰 도움이 된다. 그냥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위 분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작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러는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안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역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참 조심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면역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참 고마운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 면역력을 기른다는 것은 뭐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로 하죠. 면역력을 기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면역력을 기르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충분히 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햇빛을 쬐우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유산소 운동을 하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로 한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하고 햇빛을 쬐이는 것도 필요로 하고 영양을 고루고루 섭취하는 것도 필요로 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그것이 정녕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유산소 운동을 하고 뭐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의 그런 고백이 있죠. 18편 1절에 보면 18편 1절도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가까이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막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온 산과 세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거 어떤 때죠? 이거는 세상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보셨어요? 이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겪어보셨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아니면 이런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하는 걸 소문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이는 언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역사에 보게 되면 성경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때입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를 겪은 사람들 중에 노아 여러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사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뭔가? 1절의 말씀이 다시 얘기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한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온 바닷물이 세상을 다 뒤엎는 그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사태를 겪고 있는데 단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 정도가 아니고 요거는 이 코로나19가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걸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지 어떤 전염병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태가 일어난 일이 파급되는 게 정치도 막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요. 경제는 막 큰 타격을 입었죠.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교회도 큰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 어려움인 건 맞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살죠? 지금 이 코로나19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보다 만약에 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뭐가 되시다고요? 힘이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좋은 것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절실히 깨달고 있죠. 세상에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 인용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이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의 나라는 다 갈 수가 있어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사기꾼들 여건을 훔쳐서 쓰는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한국 여건이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왜? 한국 여건을 가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 오는 거 막는다.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 마음대로 올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100개가 넘었대요. 103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되어진 일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대접받는다는 걸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쩐지 코리안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 오는 걸 환영을 하고 한국 여행객들을 붙잡으려고 온 나라가 길을 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십만 원 하면 이제 급작스럽게 변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 좋은 것, 시대가 좋은 것, 먹고 살기 풍성하고 과학, 의학 문명이 발달한 것, 요거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굴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한심히 불쌍하니 물러 하나님께서 거룩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전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특별히 그 5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가 연상이 될 때가 많죠.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에 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목자님 사정하고 우리 목장에 나오는 아무개 사정하고 꼭 같구나. 혹시 그 사람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연상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 연상이 되어지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8장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연상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 나라 히스기야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님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 나라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는 전쟁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있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이거든요. 이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오리엔트 세계를 제일 먼저 통일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는 공갈 효과 또 좋게 말하면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하는 얘기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을 막아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히 항복해라. 소문을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너희들은 속히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된다. 히스기야의 얘기를 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느냐? 우리가 이 성을 에워싸고 너희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도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간헐을박하지 말고 어서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임금님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의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어렵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경우가 있냐 말입니다. 보십시오. 나라는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게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사람한테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는데 그 진두치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임금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병도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보면 이 히스기야 임금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2절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십시다. 38장 16절 17절 말씀.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임금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또 이사야 이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히스기야 임금은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임금의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기도 응답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대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전하는 말이죠.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히스기야 임금이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3일 만에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리고 얼마 정도 그 수명을 하나님이 어느까지 붙잡아 주신다고요? 15년을 더 붙잡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임금이 3일 만에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을 낫게 하고 그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유다 나라를 어디에서 구원해 준다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놨습니까? 근데 그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이름이 산헤립인데 이 산헤립의 군대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이 그냥 목숨 부지하고 그러면 날살대를 혼자 달아났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아수르도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5절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강하게 이어가고 있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씀. 그렇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큰 힘이 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떤 정치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사람을 불려봐도 어느 나라든지 뭐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힘이 돼주고 도와주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너는 일어서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내 수명을 15년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너와 이 성을 이 나라와 민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수르 왕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 세계로 크게 혼란을 겪는 그런 위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겪는 또 우리 집안이 겪고 우리 일터가 겪는 그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누구처럼 하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누구처럼 하냐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냥 일주일 아주 긴 시간이에요. 모두를 잊어버리기에 느헤미야처럼 합시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처럼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간을 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도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목회 여준이 좀 돼가요. 그래서 보니까 참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는 말이 맞구나. 기도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 정말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좀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게 되면은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식사를 섬기고 잘 돌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 목회 사역은 기도 사역이고 목장 사역도 기도 사역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것도 여러분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을 겪어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사역이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하심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뭘 알라고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치에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죠.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치에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전에 이런 말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뭘 하죠?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IMF 때보다 어렵다. 우리가 근대에 와서 참 어려운 경제적인 혼란이 IMF 그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IMF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IMF가 물론 뭐 국제기구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IMF가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다. I'm father. I'm father의 그 머리 글자를 딴 게 IMF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얘기를 그때 들을 때 쾅 하나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어떤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맞으셨어요. 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심하니까 아멘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무엇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에요. 자, 선지서를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누르면 또 에스겔서를 보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계속 나올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기근이 굶주림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생기기도 해서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쟁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친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주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제약을 지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봐라. 소도 뭘 알아요? 나귀는 뭘 알아요? 주인의 부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봐요. 개도 알아보고요. 돼지도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먹이를 주니까.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참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도 소도 고양이도 닭도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제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제약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이 참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참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힘이 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시되 히스기야 것처럼 참으로 기도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목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또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믿고 배경을 믿고 스펙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높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